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귀하고 복된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또 가족 여러분, 또 훌륭한 일꾼을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 외에는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볼 때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참 귀하고 복된 분이죠. 수많은 분들 중에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답니다. 오늘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 가치가 있죠. 그런데 제멋대로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겠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됩니다. 권사님 권사님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질 것이고 또 교회는 덕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들에겐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본인과 가정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임직식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하시고 또 총회 임원으로서도 수고하시고 또 경기도에 또 큰 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가운데도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신다고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우리 일꾼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자리가 귀한 것처럼 앞으로가 더 귀중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자로 부름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부름 받은 대로 사는 게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름 받은 자로서의 공통된 삶의 지혜를 또 자세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따라라 살아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억지로라도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권사님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시는데 왜 여러분을 세우시느냐? 명예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목자를 위해서, 때로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원치 아니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맡겨진 십자가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라도 지나가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등에 지시고 이제 갑니다. 채찍을 맞고 움직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지경에 아마 도달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그 군병이 군사가 옆에 있는 사람 남자 하나를 당신 이리 와봐.
당신 여기 십자가를 대신 줘.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 잘 져야 됩니다. 강도가 진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졌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26절에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누가 져야 돼요? 평소에 가장 가까이 따라다닌 사람 누구예요? 12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도 삼총사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왜 이 자리는 없습니까? 예수님 고난당할 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대신 져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받은 자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거절 안 했습니다. 지라고 했을 때 줬습니다. 그대로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치 그 현장에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도 심각지 않게 억지로, 때로는 얼떨떨결에 주님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님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집사님이 대신 좀 줘. 이런 권사님이 좀 해요. 십자가예요. 개인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 영광을 위한 십자가는 대신 지시란 말이에요. 아멘. 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27절에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여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갈 때에 예수님 그냥 따라가시죠. 그런데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애통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 아파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있어야 될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요. 평소에 많이 얼굴을 보이던 인물들은 싹 사라지고 전혀 뜻밖의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고 애통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몸으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은 정말 평소에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몸은 멀리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몸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그 골고다까지 따라가면서 그들은 애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고난의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것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눈물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좋을 때 누가 못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아니잖아요. 지난 10월 마지막 날이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괴물
가면도 쓰고 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다가 그 참석하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요. 가면을 쓰고 그 축제에 참석하러 가다가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비 피하러 가다가 어디 가다 보니까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부흥회 하는 데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완전히 귀신 모습을 했어요. 그러고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부흥회 하다 놀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왔다고 막 난리를 치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성분이 그 귀신을 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귀신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귀신 뽑대 그걸 하고서 나타낸 진짜 귀신인 줄 알고 붙들고서 그 말하는 걸 보고 야, 좋을 때 믿음이 아니구나. 이 어려울 때 보니까 진짜 믿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을 때 제자들은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울면서 주님의 고난, 죽음의 현장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지식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을 아는 사람이요, 헌신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보다 거룩한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임직자 여러분들은 진실로 나에게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지어지면 그것을 기쁨으로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길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려울 때 좌측 우측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임직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몸, 교회 항상 중심에 교회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중앙에, 그리고 좌우편에 행악자. 누굽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마태나 마가는 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처형 장소를 정확한 지명 대신 해골이라는 곳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곳은 공식 처형하는, 죄인을 처형하는 장소입니다. 하도 사람들을 거기서 처형하고 나니까 해골이 많았다. 그래서 해골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라틴어로 보면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 갈보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 그럽니다. 골고다나 갈보리가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실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고난을 받는다는, 내가 죽어도 주를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나 옆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배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치맛바람 속에서 자란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